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각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나 기적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 주제와 또 성경 저자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마다 처음 등장하는 기적 사건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에서 제9시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 미문, 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죠. 이 beautiful gate, 미문이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약 40대 정도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장애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날이면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소망이나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늘 누구에게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돈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돈에 가난한 거지나 베드로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그냥 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마치 거대한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또 자기 스스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적의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그 기적의 요건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모두 바로 이러한 기적의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안지병이를 일으킨 기적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영성하면 신유, 기적, 또 방언 이런 신비로운 그러한 기적이나 은사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성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즉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뚜렷한가, 희미한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 내가 24시간 깨어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삶은 전혀 구별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극심한 핍박과 고생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초지일관 사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 속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력으로 그 사도의 삶을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하잘것없는 인간이 일평생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단코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힘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영성이란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통찰력,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얼마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잊고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적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 팀을 이루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경건한 신앙생활도 그대로 이어갔고 또한 복음의 은혜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떤 규칙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유대교의 기도의 전통을 영적인 습관으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정해진 유대인들의 기도의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은 자리를 잡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리버티 신학교의 엘머 타운즈 교수는 그의 저서 기도, 이 프레이어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는 어떤 때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묶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기도 생활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까? 삶 자체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도 시간과 그 기도의 장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삶 속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도와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만남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탄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기도의 불꽃을 힘차게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요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은가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천대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듯이 뜨거웠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모욕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기에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한 이름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앞에 맞설 어떤 대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마침 교황은 사방으로부터 걷어들인 헌금을 탁자에 가득히 쌓아놓고 너무 신이 나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죠. 아퀴나스를 본 교황은 희색이 만면하여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보다시피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그러자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황. 그러나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그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입도 늘어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게 되고 걱정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아지는데 그런데 점점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없을 때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자신 있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돈이 쌓이면서 걱정거리가 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덜컥 겁이 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먼저 부담부터 느끼게 됩니다. 은과 금은 많아지는데 신앙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사랑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내게 은과 금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삶,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침받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그 안진뱅이의 모습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동량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그의 관심은 이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매일매일 돈 타령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돈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물정과 돈 문제에 있어서는 뛰어난 안목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영혼들을 섬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마치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그 미문 앞에서 그렇게 안진뱅이처럼 살았던 그런 영적인 불구자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교회만 드나들 때에는 마음은 교회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교회 밖에 있던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딴 거룩한 일을 통하여 그렇게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은과 금에 있고 교회 밖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젠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일으키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좋은 것이지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전 몇 입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대신에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 생활 잘 해나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는 뭔가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성전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미문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그 모습 그대로 그 문 앞에 거지로 앉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육체에 힘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미문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눈물의 문이요,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켜 보여주는 그러한 처절한 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아름다운 미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드디어 두 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고통과 소외로부터 일어섬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도 이제 성전 미문이 진정한 아름다운 미문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일어선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고 뛰면서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성전의 미문이 그에게는 얼마나 황홀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그 미문을 통과하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상처와 쓴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그 사실감에서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릴지라도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신음할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찬란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평생을 상처와 분노와 고통 속에 망가졌던 인생들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은 영적인 불구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미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기적의 요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바로 그 통찰력, 바로 그 진정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문꿀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때를, 기적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절망에 빠지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의 그 눌림 속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바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확신하시고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킬 수 있는 수많은 영적 불구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문, 뷰티풀 게이트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